열왕기하 17장 24절로 33절 말씀.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라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들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신당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느봇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스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바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던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최근 들어서 아주 세상 사람들의 교회를 향한 미움이 아주 극에 달한 것 같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평소에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이 코로나19 특별히 교회발 확진자가 이게 급증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교회나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좋아하지 않았는데 아주 불에 기름을 붓는 이런 격이 돼버렸어요. 아마 일반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인식이 있다면 교회는 좀 독선적이다. 그냥 내 것이 귀한 줄 알면 남의 것도 귀한 줄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 교회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들만 진짜 진리를 믿는다고 말하고 자기들이 믿는 이 하나님이라는 성경의 신이 최고의 신이라고 주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그걸 달가워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전통적으로 우리 장로교회 또 보수적인 교회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요즘 같은 참 개방된 시대 아닙니까? 이런 때에 이런 교회의 태도는 대단히 독선적으로 보입니다. 또 위선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만 아는 매우 이기적인 태도로 일반인들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 교회 협의회라는 WCC라는 큰 세계적인 교회 연합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타종교하고도 불교나 천주교나 이슬람하고까지라도 우리가 교류할 필요가 있다. 소위 말하는 종교적인 다원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부정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속신앙으로 알고 있는 샤머니즘 이런 것도 인정을 해요.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믿지만 다른 신도 인정하는 종교 혼합주의로 전락해버리고 말지요. 자, 그런데 요즘과 같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서는 이런 태도가 훨씬 더 일반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깔고 있는 기본적인 철학은 뭔가 하면 절대 진리는 없다. 모든 진리라는 게 따지고 보면 제각각이다. 다 장단점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게 좋은 것을 골라서 믿으면 그뿐이다. 내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종교와 신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가장 큰 덕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이 시대의 가장 큰 덕목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생각의 다양성, 사상의 다양성, 감정의 다양성, 또 삶의 방식이라는 것도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다양한 것을 다양한 채로 인정을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결국 모토는 무엇인가 하면 다양한 것이 더 좋은 것이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이런 걸 조금만 확장을 시켜보면 이성애, 전통적으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대로 이성애라는 것도 좋겠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또 다양하게 동성애를 추구할 수 있지도 않는가, 그것도 포용하자, 이렇게 되는 거지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다. 그리고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에 있는 여호와지요, 하나님만 진짜 신이다. 이런 이야기를 결코 좋게 듣지를 않습니다. 이걸 조금 양보해서 바라봐 준다면 참 고리타분한 사람이다. 꽉 막힌 사람이다. 지금 시대가 어떤데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조금 더 나가면 독선자다, 위선자다, 위기주의자들이다. 좀 이런 분위기 한 가운데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아닌 것을 아니라 이렇게 말하기가 몹시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또 교회 발로 계속 연일 뉴스 매체에서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멸시의 대상이고 공공의 적, 아마 1순위로 지금은 올라와 있는 것 아닌가. 참 한마디로 하나님만, 예수님만 이런 말을 하기가 몹시 꺼려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마 요즘 같은 때 밖에 나가서 선뜻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자, 여러분, 일단 상대방의 신앙을 인정한다고 합시다. 그리고 상대방이 믿고 있는 신도 인정을 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아마 적이 없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믿고 신봉하는 신을, 우리 종교를 우리가 기꺼이 인정한다면 누가 그렇게 맞서려고 하겠어요? 적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종교인의 모습이 참다운 이 시대의 진짜 종교인의 모습이라고 칭송을 할 것 같아요. 매우 넓은 그리고 포용적인 그런 태도를 칭찬할 겁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자면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는 이유가 우선 코로나19하고 관련을 해서 어쩐 일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다른 무슨 부정적인 이야기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아주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민감한 이 제사 문제, 제사를 드리도록 가톨릭은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술, 담배 문제, 이게 얼마나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때로 큰 걸림돌이 됩니까? 그런 것도 얼마든지 허용을 하니까 굉장히 폭이 넓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렇게 편한 이런 종교입니다. 별로 적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성경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정직하게 대면을 해서 정직하게 읽어보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신입니까? 구약의 여호와는 어떤 신입니까? 성경을 성경대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읽어보면 하나님은 대단히 배타적인 신이에요. 처음부터 그래요. 바꿔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나만 섬겨라, 나만 의지하라, 그리고 나만 사랑하라, 대단히 독선적으로 보이고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나만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이유는 이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의 하나님, 이 한 분만 진짜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진짜 신인 이분께서 다른 신과 함께 취급을 받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러니까 적어도 성경적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면 다른 신을 함께 섬기는 것 불가능합니다. 성경의 하나님과 다른 종교의 신을 섞어서 혼합하여 섬기는 것, 이것은 처음부터 아예 불가능하다. 이건 마치 성경에 우리를 이제 아내로 표현한 대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남편이신데 한 아내가 두 남편을 섬기는 격이 돼버려요. 여러분, 한 사람의 아내가 집안에서 두 남편을 섬긴다면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어떤 남편에게 좀 더 마음을 줘야 할까요? 갈등이 생길 것입니다. 마음이 날 분열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아주 종종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이 세운 특별한 이 공동체가 오늘날로 보면 교회지요. 종종 하나님도 섬기지만 다른 신도 섬겨요. 달리게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발목을 잡습니다. 오늘도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좋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 섬기는 게 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섬기지만 거기에 살짝 얹어서 아니면 그 옆에 다른 신을 놓아두었어요. 그랬더니 실제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그것에 관한 아주 명백한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아수르라는 당대 강국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습니다.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아수르는 어떤 일종의 정치적인 책략이죠. 어떤 정책을 폈는가 하면 인구 혼합 정책이란 걸 폈어요. 말하자면 사람들끼리 섞어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단일 민족이잖아요. 그리고 특별한 여호와 신앙으로 또 돌돌 뭉쳐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다른 인종과 섞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순수성, 이 민족, 단일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통성, 그리고 순수성, 내려오는 전통, 문화 이런 걸 섞어버리면 얼마 가지 않아서 다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지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성경을 보면 아수르가 실제로 바벨론 사람들, 구다 사람들, 아와 사람들, 하맛 사람들, 스발와임 사람들을 북왕국 이스라엘, 즉 사마리아로 이주를 시켰대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 리가 없지요.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섬기겠습니까? 그러니까 땅은 여기가 어떤 땅입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땅 아니에요? 약속의 땅 아닙니까? 이 땅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있던 땅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반복하여 범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징계하셔서
아수르 강국을 들어서 이들을 때리시고 그리고 끌려가게 하셨지요. 대신에 엉뚱한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왕국 영토 안으로 들어와서 섞여버린 거예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아까 우리가 읽었던 내용 중에 이런 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랍니다. 사자들, 라이온들을 보내서 이 이방 사람들 몇 사람들을 죽이셨대요. 25절에 그렇게 나왔어요. 유대인들의 신이 사자를 보내 그들을 죽였다. 이 사자는 라이온입니다. 지금은 팔레스타인 땅에 사자가 없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사자들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경고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신인가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보여준 거지요. 자,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아수르 왕이 여기 27절, 28절을 보면 이런 조치를 내렸어요. 자, 그렇다면 당시 이제 고대인들은 각 나라마다 섬기는 신들이 있고 그 나라를 지키는 것은 그 지역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지역의 신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그 땅 안에도 원래 처음부터 그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던 소위 유대인들의 신이 있을 거라는 가정이 가능하지요.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이 나름대로 지혜롭게 이런 처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끌려와 있는 유대 포로 중에 제사장 한 사람을 그 땅으로 사마리아로 파견을 하자. 그래서 그 땅에 강제로 이주를 당해서 살고 있는 여러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면 되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조치를 취한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제사장 한 사람, 이게 아수르로 끌려가 있던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 한 사람을 이스라엘 땅인 베델로 다시 돌려 보냈대요. 그 보낸 이유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지금 뭐 여러 다수의 민족들이 섞여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지금 이 땅과 이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 여호와라는 유대인들의 신이기 때문에 그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할까를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참 흥미로운 것은 지금 이 파송된 제사장이 어디로 갔다고요? 베델이라는 지역으로 갔는데요. 이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에서 베델은 어떤 지역입니까? 베델은 아주 유명한 지역이에요. 좋지 않은 쪽으로 유명한 지역이에요. 그 남북 왕국이 갈라졌을 때에 북왕국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맨 이스라엘 꼭대기인 단, 맨 이스라엘 밑에 있는 베델, 여기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크게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본격적인 우상 숭배, 본격적인 혼합 종교, 여호와 플러스 금송아지, 그렇게 몰아가버린 최초의 우상 숭배의 시작 지역이 어딘가 하면 바로 베델이에요. 그 지역으로 갔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제법 많은 제사장 노릇을 했던 사람들도 끌려서 아수르로 가고 끌려서 또 바벨론으로 갔습니다. 근데 다시 지금 본국으로 귀환을 한 거예요. 근데 끌려간 이 제사장들이 성경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제대로 알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껴안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끌려간 소위 타이틀만 제사장이지 실제로는 무자격 제사장들이에요. 영성도 없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 중에 한 사람이 그저 뽑힘을 받아가지고 우상 숭배가 시작됐던 그 지역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방 다수의 민족들이 섞여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법도를 가르치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우스우면서도
더군다나 이 사람은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웃으면서는 매우 슬픈 이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 가르치기는 했는데 효과가 있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바로 뒤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제사장 가르침을 받았는데 아무 효과도 없고 각 민족들이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안에서 각각 자기들의 신상을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읽었던 29절에서 32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 성읍에 산당이 있었어요. 이 산당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로 쫓겨가기 전에 자기들이 엉뚱한 신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 놨던 그 산당을 여러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그대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여러 성읍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 산당에다가 자기들 신들을 섬기게 시작했다 하면서 아까 자세하게 그 신들의 이름이 나왔잖아요. 바벨론 사람들은 숫곤 분옷이라는 신을 섬겼대요. 근데 대부분 고대 근동지방의 사람들이 섬겼던 이 신이 동물 형상을 하고 있는 신들이에요. 이 숫꽃 분옷은 암탉 형상을 하고 있는 신입니다. 그리고 굿 사람들은 네르갈이라는 신을 섬기는데 이 신은 수탉 형상을 하고 있는 신이에요. 하맛 사람이 섬겼던 아시마라는 신은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의 폭풍의 신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아와 사람들이 섬겼던 니파스라는 이 신은 개 형상을 하고 있는 신이고, 다르닥이라는 이 신은 당나귀 형상을 가지고 있는 신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스발와임 사람들은 인신 제사를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을 희생시켜서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서 죽이는 몰록신과 같은 이런 인신 제사를 드렸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던 하나님의 땅,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그 땅에서 여러 우상들이 여러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섬김을 받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도 여러 우상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그저 하나로 취급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이방 민족들이 뭔가 자기들 신을 섬기려면 참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런 말도 자세히 나와요. 일반 백성들 중에서 제사장들을 다 선발을 해서 섬기게 했다. 뭐 자격 조건이 뭐 성경대로 뭐 레위인들만 제사장인데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오합지졸과 같은 수많은 잡동사의 신들이 다 모여 있는 여호와도 그 중에 하나에 불과한 이런 지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아까 읽었던 것 33절이 그런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자기들 신들도 섬겼더라. 여호와도 경외하고 경외하기는 해요. 이 땅의 주인이고 이 땅의 신이라고 말하니까. 그런데 자기들 신들도 섬겼더라. 한마디로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혼합 종교입니다. 뭐 한 개, 두 개, 뭐 세 개, 네 개 상관없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어떤 신이 응답할 줄을 모르니까 이런 식이지요. 막 섬기는 거예요. 과거에 무당 노릇을 했던 그러나 하나님의 크고 특별한 은혜로 회심을 한 새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알고 주님을 따르는 이제는 이런 성도들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자기들이 이렇게 점집을 운영을 할 때에 보면 뭐 통계가 그런 것 같아요. 자기를 찾아오는 전보로 찾아온 사람들 중에 약 20%, 5사람 중에 한 사람은 어김없이 교회 다닌 사람들이다. 그 안에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다. 예. 자기도 옛날에 집사였고 자기도 옛날에 권사 노릇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뭐 공통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또 마귀의 종인 악한 영도 섬기고 빛 대신 하나님도 섬기고 어둠의 영도 뭐
온 세상, 세상 임금 아니겠습니까? 세력이 있어 보이니까 그 신도 섬기고 말이죠. 그야말로 사정은 매우 급박한데 하나님이 꼭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 같지는 않고, 나를 정말 도와주실 것 같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 말씀 따라서 곧이곧대로 사는 것도 아닌데 마음은 급하고 믿을 때는 없고, 그러니까 이런 데까지 찾아오는 거지요. 섞어놓고 혼합해서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바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결코 이게 내 인생에 이로운 게 아니다. 이롭기보다는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잠깐 그 악한 영이 속여서 무슨 문제가 풀리고 해결이 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완전히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영원토록 어떤 경우에는 대대손손 그 악한 영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내가 하나님을 안 섬기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안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은. 근데 문제는 항상 다른 신도 함께 섬기는 것, 이게 문제다.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결과입니다. 여러분, 무수히 반복되고 있는 이 혼합 종교의 결과는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두 신을 함께 섬기면 사이좋게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이게 불가능합니다. 항상 하나님 신앙을 대번에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러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이방 신과 겸하여서 하나님을 다 사이좋게 인정하고 마음도 넓고 포용적이고 좋지 않겠는가 인정하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신앙, 여호와 신앙, 이건 다 잃어버린다. 그래서 결국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순수한 유대인들의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포로에서 귀환해 오고 난 뒤에 그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해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잡종이다, 순수한 혈통이 아니다, 엉뚱한 신을 섬겼지 않는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구약을 봐도 그렇고 신약을 봐도 그렇고요. 세상 신과 하나님을 절대로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주 이건 분명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첫 번째로 모세에게 주신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도의 1번이 뭡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게 1순위래요. 1순위. 수없이 말씀하고 수없이 경고하고, 그래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멸망하고 맙니다. 북쪽도 멸망하고 남쪽도 멸망하고요. 여러분, 이게 사실 아주 오래전에 모세의 그 형이었던 아론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말하는 것, 또 그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남북왕국 갈라질 때에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또 만들어 놓고 말하는 내용이 비슷해요. 바로 이것이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다. 여호와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아마 이렇게 둘러댈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분명히 여호와를 섬겼는데요, 금송아지한테 절하고 금송아지 앞에서 뛰어놀고 그를 숭배하면서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이게 여호와라면서요.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는데요. 근데 그것은 다분히 내가 만든 신에 불과하다. 절대로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다. 용납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는 말, 또 교회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신앙다움이라는 게 뭘까요? 한국교회가 자타가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크리스찬으로서, 신자로서 신앙다움을 잃어버렸다. 교회다움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에 시련을 주신 이유가 뭘까?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할 겁니다. 우리가 아주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변명을 할지는 몰라도 정직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교회다움을 한국교회가 보편적으로 다 잃어버렸다. 신앙다움의 회복은 뭘까요? 교회다움의 회복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다른 그 어떤 것과도 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순수하게 섬기는 것, 하나님만 순수하게 의지하는 것, 이게 신앙다움입니다. 제가 아주 며칠 전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 아주 최근에 영국의 어떤 광산 업체에서 그 남아프리카의 어느 지역에서 다이아몬드를 캤는데 무려 440캐럿짜리 다이아몬드래요. 그래서 이 440캐럿짜리가 무게가 얼마나 되나 해봤더니 1캐럿이 0.2g밖에 안 된답니다. 불과 100g도 안 돼요.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440캐럿인데 뭐 사진도 보니까 굉장히 맑아요. 그냥 원석을, 다이아몬드 원석을 그야말로 노다지를 갠 거지요. 근데 이 100g도 안 되는 이 다이아몬드 가격이 214억 원이래요. 214억 원. 다이아몬드가 왜 이렇게 비싸겠습니까? 다른 광물들과는 다르게 다이아몬드는 오직 순수한 그 탄소 있잖아요. 탄소 C. 이것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유일한 광물이 이 다이아몬드래요. 그래서 대단히 어떤 광물이나 금속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그 희소가치, 그 순수함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비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얼마나 고귀합니까? 참 얼마나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게 우리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돈의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같이 섬길 수 있겠는가? 명예의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것 불가능합니다. 권력의 신, 쾌락의 신, 자존심의 신, 나라는 신, 사실은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다른 무엇을 올려놓으면 그게 내게 신이 돼버리죠. 어떤 사람이 영어로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요즘의 신은 누구인가? Me, myself, I. 나를, 내 자신, I, 나. 이게 신이래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 아닌가. 예. 나의 이익, 나의 명예, 나의 파워, 나의 비전, 나의 일, 나의 업적, 이런 것들을 현대인들은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을 안 섬긴다고 말 안 해요. 하나님도 섬기는데 이것을 늘 같이 혼합해서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적인 타락의 시작이다. 여러분, 모세에게 주셨던 그 십계명 중에 1순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 신앙의 1순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 확진자 급증, 그리고 2단계에서 3단계로 올라갈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매우 그 불안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불안하다 보니까 아마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도 더더군다나 힘 있어 보이는 신, 지금 내가 붙잡아야 살 수 있을 것 같은 신, 지금 당장 내게 무슨 유익을 줄 것 같은 이런 신들에게 눈길을 돌리고 추파를 던지고 이렇게 되지 않는가?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만 바라봐라, 나만 의지하라, 나만 사랑하라, 나만 믿어라. 그리고 오늘 본문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아주 분명하게 나와요. 하나님만이 크신 능력으로 너희들을 모든 곤궁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참된 신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수하게 순도 100%의 신앙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이유가 뭐냐?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그게 코로나19이든 그게 개인 인생의 어떤 큰 수렁이든 함정이든 진심으로 하나님만이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진짜 신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성경의 선포를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상황에 내 자신의 신앙의 위치를 재점검하시고 마음을 돌이키시고 순도 100%의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